오늘은 영원한 거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 절망적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치 않은 거처 때문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어드렸던 1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도대체 초소가 어디란 말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전에까지는 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조금 발전해서 이거는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아직 그것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갔다 오신다고 했으니 천당이라고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당에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도 천당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게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천당이 아니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열조에게로. 열조. 그 열조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땅, 막벨라 굴로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열조들이 가는 무덤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3대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이 땅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뭐 죽어서 천당 가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영원히 돌아가야 될 고향이고 안식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 뭡니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나오는 과정이 이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교회로 왔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집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집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구장창 집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전세 돌아다녀봐요. 월세 받아봐요. 언제 나가라. 이사해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가상간이라도 집이 있어야 되는 거라. 왜?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그럼 안정을 취하면 가정이 생기잖아요. 가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 교통을 하는 겁니다. 교통. 이것이 성경에 아주 큰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최종 종착역은 헤브론입니다. 집에 같이 사는데 입국 다물고 들어박혀서 일만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통인 거예요. 진정한 교통.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종착역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아 가지고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고 받고 호흡. 그러니까 호하면 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후하면 그냥 허공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 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산도. 그 동산은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을 먹고 마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동산, 하나님과 동거하는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브론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한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동거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잠깐 집이 없을 때 대구에 있는 정승예 자매, 박호규 자매 그 집에 내가 들어갔어요. 동거인으로 들어갔어요. 동거인으로. 몸뚱이가 같이 있다고 해서 이게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동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통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몸뚱이가 같이 있다고 해서 교통이 안 되면 그거 동거가 아니에요. 몸뚱이만 동거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영원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서 몸뚱이가 왔다 갔다 하고 몸뚱이만 같이 있는다고 해가지고 동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멋있어요. 동거는 몸뚱이가 같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한 자리에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은 그거 같이 동거가 아니잖아요. 몸뚱이가 있는 거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이스라엘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막벨라 굴, 그거는 어디가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오지 않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표로 성막을 지은 거잖아요.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혼자 포로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혼자 찬송하고.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배를 했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에서도. 그 말은 하나님이 오시는 데는 정해져 있다. 이거를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저는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걸로.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봐도 이게 풀려요. 그런데 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모든 말씀은요,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을 모르면은 성경을 알아도 다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지식이 내게 쌓여도 저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 행동은 다 바뀔 수도 있었죠. 그런데 생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식이 생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알고 나서 이 사람 안에서
제가 발견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알았던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목사님에 관한 지식이 싹 불태워졌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도 다 떠났습니다. 그것은 저는 특히 목사님에 관한 모든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목사님에 관한 모든 지식 이것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은 텅 빈 주머니 같았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새롭게 만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 예수님에게 드러났던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시한 유일한 대담입니다.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은요, 절에 가도 많고, 공자님한테 가도 좋은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록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마복음의 그 예수님의 어록이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저는 뭐 도마복음을 안 읽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어록을 아무리 해도 목사님이 빠진 목사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가 그 예수님, 목사님의 그 마지막 자리에 있는 목사님 안에 내가 발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지 않으면은 내 말은 그냥 허공에 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한테 뭐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디가 써먹겠어요? 목사님이 빠진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하는 형제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빠졌는데 그 말을 좋다고 그 말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을 뭐 치매, 뭐 노인네, 뭐 그러면서도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온전할 때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말씀은 이거
이상한 말이다. 정신이 이상할 때 나온 말이 구속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복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속복음 이전의 말씀은 희미했다. 희미했다 그러잖아요. 분명하지 못했다. 내가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한 걸 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하지 못한 거를 붙잡고, 야, 이게 진수고, 구속복음 이후에 구속복음은,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다. 아니에요. 이 복음, 이 자리에서 나온 이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 자체가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게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 예수님에게서 참 사람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마지막 자리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자리를, 거부한 자리를 다 가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라. 좋은 거. 그런데 저는 목사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지막까지 그거를 쓰셨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도 다 잘 하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보면은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마지막에는 잘못된 것이 되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 가려. 그리고 좋은 것만 내보려고 그러는 거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섯 여인이 새롭게 인식이 됐습니다. 알아졌습니다. 왜 그 거룩한 족보에 왜 부끄러운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도 족보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족보가 없었어요.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아는 이제 성씨가 있어가지고 원주 병가를 만나가지고 족보를 넣는데 족보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5급 공무원 이상이 돼야 돼요. 사무관 이상이 돼야 돼. 그 밑으로는 족보에 못 들어가. 끼지 못해.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람을 집어넣어야지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족보에 딸린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족보, 예수가 나오는 족보, 그 족보에는 이상하게 다섯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정실부연에서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정실부인에게서 나와야지 떳떳한 사람인데 정실부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수 요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부끄러운 자리를, 뭐 부끄러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다 부끄러운 자리가 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예수였고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구속의 주님으로 세웠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원래의 원형의 사람, 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2000년 전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구속이 될 그럴 희망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고,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고, 또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아버지 집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위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 안.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형편과 내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거처다.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을 하더라도 뭐라고 했든지 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고,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이고, 하나님의 교통, 헤브론의 교통, 그분과 동거하는 것, 형상과 실제로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가 영원한 인생의 거처고 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방황하던 제 인생을 영원한 거처 안으로 인도하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